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사 수강생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만 없으면은 진짜 학교 생활 할 만할 텐데, 레포트도 없으면, 특히 조과제가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싶은 생각 들죠. 저도 강론만 없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본당의 신부님이 이 강론만 없으면 진짜 신부 생활하기 편할 텐데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계셨던 본당 총회장님이 속으로 그럼 나도 신부 해먹겠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강론을 준비하고 가르침을 준비하는 게 저의 큰 과업이듯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레포트와 시험을 치러내셔야 합니다.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지나고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꼰대어인 거 알면서도 제가 그동안 오래 공부했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학위를 다 받기까지 쉬지 않고 많은 학교를 다녔고 공부하는 동안에 배우기만 해서는 교수님 말씀 듣기만 해서는 안 남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아요. 레포트 쓰고 시험 본 거 물론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나마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싶은 생각 들어도 어쨌든 잘 치러내셨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음, 그래요. 이번 주는 성소주일이라는 날을 지난 일요일 날 보냈어요. 성소주일은 보통 가톨릭 전례력으로 부활 제4주간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날 또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제가 입는 긴 수단, 검은 옷을 입혀보는 행사도 하고 우리 학사님들이 열심히 공연도 준비해서 보여주고 밤에 아름다운 디노쇼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 준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마다 와 멋있다. 우리 학사님들처럼 저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그 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언젠가는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그 10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사제가 되기도 하고 저 또한 그랬죠. 누군가가 좋은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의 성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들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차츰차츰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성서주일의 복음, 이거는 우리가 새해를 거쳐서 매 해마다 복음이 바뀌는데 항상 착한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복음을 봉독하고 또 봉독한 복음의 내용에 맞게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복음을 좀 찾을게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건조기후고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정도면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다음에 3월까지 비가 아주 많이 와요. 그러면은 없던 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7개월, 8개월 동안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키부츠 집단 농장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스라엘이 농업을 과학적으로 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건기에는 풀도 엄청 귀해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도 이제 이목을 해요. 방목과 이목을 하는데 주인들이 다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목자들을 고용해요. 셰퍼드, 목자들을 고용해서 약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목자들은 이제 주인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양들을 치죠. 늑대에게서 보호도 해주고 밤이 되면은 우리 안으로 이렇게 잘 데리고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보살펴 줍니다. 밤에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인간을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중에 동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양입니다. 양.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동물 중에 양은 그래도 순하고 착하고 뭔가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양이다. 귀엽다. 우리 꽃동네 대학교도 양 캐릭터 있는 거 아세요? 꽃냥이라는 캐릭터. 네. 여기에 요 꽃냥입니다. 근데 양은요, 시력이 거의 없어요. 엄청난 난시예요. 그래서 앞을 거의 못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양은 때로 몰려다녀요. 음. 길을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 가는 양 궁뎅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존재다.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존재가 양이다. 스스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길을 제대로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고 막 구멍에 빠지고 막 그래요.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어요. 동물들은 어지간하면 적에 대항하는 무기들이 있죠.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그게 없는 동물들은 도망가거나 숨는 재주라도 있어요. 엄청 빨리 도망가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두더지 보셨어요, 여러분들? 두더지? 저는 꽃대의 두더지가 여기저기 출몰 한다고 합니다. 두더지를 꼭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눈이 막 요만하잖아요. 눈이 없어, 흰자가. 다 까매요. 그래서 밤에는 뭐 잘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낮에는 못 돌아다니는데 실수로 땅바깥에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막 쫓기잖아요. 그러면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데 땅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땅속에서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르대요. 엄청 어떻게 하길래 땅속으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나? 그래서 삽을 가지고 탁 막으면은 핑 부딪혀 갖고 얘가 뒤로 휙백 턴을 해가지고 간대. 또 삽으로 딱 막으면 땅 부딪혀 갖고 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더지만 잡을 수 있으면은 네, 유튜브 완전 각이. 두더지도 그렇게 도망가는 재주가 있어요. 그 느릿느릿한 거북이도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도 터치 못해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지만 양은 없어, 양은. 지금도 찻길에 이렇게 목자들이 지나가면은 닭이나 오리나 막 지나갈 때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꽥꽥꽥꽥 하고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유독 양만은
그냥 멀뚱멀뚱 차만 쳐다보고 있대요, 서 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야. 엄청나게 둔한 동물입니다. 그런 양이 또 고집이 온통 세대요. 풀밭에 또 풀어 놓으면 지가 다니는 길만 다녀요. 그래서 곳곳이 또랑이나 막 길이 움푹푹 파이는 거는 지가 다니는 길만 다니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데 풀만 그냥 뿌리까지 다 캐먹어요. 조금씩 뜯어 먹으면은 또 풀이 자라고 할 텐데, 그 자리에서 뿌리까지 캐먹고, 그 자리에서 싸고, 그 자리에 누워 자고 눕고 이러니까 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빠져요. 절벽이 있으면 가다가도 절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미련한 동물. 그리고 또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가지고 임신한 양이 가다가 이렇게 어디 딱 걸려갖고 뺑그랑 해가지고 이렇게 허공을 보게 되면은 그냥 허공을 보고 매매 하면서 이러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 지가 몸을 못 돌려. 그러면은 목자가 한참 가다가 또 맨날 세보다가 한 마리가 없어. 그럼 어떤 놈이 또 자빠져 있는 거야. 가가지고 또 그걸 뒤집어 갖고 또 데리고 오고. 양은 미련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런 양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거죠.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했는데 죄 중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양이라고 하는 건 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거는 우리 욕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미련하다, 약하다, 고집불통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욕하려고 비유를 한 건 설마 아니겠죠.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냐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좋지만 우리 신앙을 갖게 되면 자신감이 아닌 확신으로 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신은 나를 믿는 거지만 확신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날 믿고 살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으니까. 하지만 확신을 갖고 살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완전히 믿어야겠죠. 내가 하는 실패도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다라는 것을 그때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이게 확신입니다. 꼬맹이가 골목에서 맨날 터지고 다녔는데 아빠의 손을 붙잡고 나오면은 쫄지 않아요. 아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당당합니다. 자기를 못 믿어도 아빠를 믿을 수는 있어요. 이게 확신이에요. 자, 그런 존재가 우리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70억 지구인 인구 중에서 정말 하느님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전이 70억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 동전을 휙 던져요. 막 섞어. 못 찾죠. 못 찾죠. 신앙 안에서 정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알고 그게 가능할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좋은 이야기 하나를 알게 됐는데 알프스에
양을 치는 소녀 한 명이 한 계속 산에서만 자라서 그 부모님밖에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도시로 처음 내려온 날 막 공항에 막 빠진 거죠. 공항에 빠져 있는 이 친구에게 여러 사람이 다녀갔어요. 심리 상담하시는 분, 정신 분석하시는 분, 또 뭐 어떤 내과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이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 이 친구는 사람 얼굴을 기억 못해요. 금방 다녀간 박사님 얼굴과 그 전에 갔다 어저께 만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들은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금방 구별해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도통 분간이 안 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양들도 목자에게 그런 케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소녀가 양을 다 분간해 내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주라기보다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를 친히 한 분 한 분 다 부르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오는 거. 좀 기억나시죠? 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한꺼번에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대에 오신 것, 또 이렇게 저의 미사라는 수업에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받았을지 모르는 그 과거와 정말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 그것까지 포함한 현재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단할 수 없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단점과 부족한 점, 한계, 어두운 과거, 나쁜 성향까지도 다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거.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딴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배신 때리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음. 나는 거기에다 아동 케어 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베드로는요, 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막 잡혀가고 매질당하고 막 그렇게 된 것에 쫄아가지고 숨어든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였어요. 베드로는 나이도 많았고 어부였잖아요. 강인한 어부처럼 보였어도 죽음 앞에서는 죽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는 그냥 쫄보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부르셨을까 모르고 부르셨을까? 저는 당연히 알고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도망갈 거, 부인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사람만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셨던 거는 베드로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베드로의 과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확인을 한 뒤에 정말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 왜 자꾸 물으세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그것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러한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려면 그런 자신을 양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당신 없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잖아요. 지금 이미 마스크 벗고 자유의 몸을 얻은 그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국에 정말로 전 세계에 손꼽는 부자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유태인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왜 되는지, 하필이면 왜 걔들인지, 그렇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요. 왜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그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이었나?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다. 작은 민족이라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런 기준을 정하셨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크고 강하고 낫다라고 여기면 하느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것은 하느님만 의지하는 민족을 택했다라고 봐도 돼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기를 바라시는 거다. 그런 우리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피난처, 위로처가 되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본인이 희생당하셨어요. 보세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군림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그것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고 종중의 종의 리더십, 봉사의 리더십인데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 최고의 리더십은 대신 죽는 리더십이에요. 그것도 누굴 위해 대신 죽냐? 가장 우둔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고집이 센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리더십.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자 한다면 내가 속한 이 조직, 내가 내 아랫사람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진짜 생명이 오고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욕을 대신 먹어주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경에 처한다거나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를 더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차츰 그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못한다면 적어도 그거는 세속의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목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을 키우고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양의 모습이다. 라는 거. 네.
예수님은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통해 가면 생명이 있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명이 또 필요하냐? 제가 요거 그 인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목숨과 생명이라는 말을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이고요.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라는 단어예요. 육체적 생명에는 푸시케, 영적 생명에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여기서 육체적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번역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면 현세적인 가치, 부유함, 물질 이런 거 다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이러한 필요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다시 말해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신앙을 얻는다면,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목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대단한 일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떼돈 벌고 지위가 높고 능력과 재능이 흘러넘쳐도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냥 인생인 거죠. 그래도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상처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느님은 내가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높고 훌륭하냐를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훌륭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냐?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었냐? 남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었냐? 아니면 자기 목숨 살리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었냐? 하느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온통 관심이 다 사람에게 있고 생명에게 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과 이번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존재가 나와는 무관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신앙을 다 떠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마음에 둔다면 훨씬 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운 주제였을 수 있지만 거룩한 부르심, 성소주의를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미사 이렇게 또 9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